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이 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것은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옥의 삶이 어떤 것인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 지옥의 문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옥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존 팝스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인데요, 대형 지진을 예언했고 뿐만 아니라 쓰나미를 예언했는데 다 맞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지옥을 구경시켜 주겠다. 주님, 지옥에 안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봐라 하고 보여주신대. 그를 데리고 지옥을 상세하게 보여주셨다고 해요. 지옥문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귀를 찢어질 정도로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칼로 유리를 긁는 것과 같은 찍찍거리는 소리에다 비명이 여기저기에서 정신없이 들려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 밤스 목사님이 질문하기를 주님, 제 귀를 막아주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고통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옥은 빛이 전혀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웠고 배고픔과 슬픔이 그곳은 가득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고 근심 그리고 비애만이 흐르는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고약한 냄새였는데 달걀을 썩을 때 나는 냄새 같고 유황이 썩는 냄새 같은, 그래서 그 냄새로 인하여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론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도 다 떨어지지 않는 그런 떨어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생각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 전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부인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부인인데 남편은 별로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피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일 술 파티에 가야 됩니다. 다른 여자와 잠도 자야 됩니다. 아내는 이제 예수 못 믿게 할 것입니다. 곧 예수 안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남자가 폐병으로 죽어서 지옥에 와서 있는데 그곳에 그를 만났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지옥이 진짜 있는 줄 모르고 비웃었는데 나도 어려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존수 목사님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저 사람은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는데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지옥에서 좀 건져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늦었다. 이처럼 지옥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의 전체를 보는 사람은 없는데 지옥의 부분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책을 썼습니다. 그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신학자고 신학교에서 이 대학원장까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오니까 정말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옥이 4층까지 있는데 그 4층까지는 지옥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 지옥에 가서 그곳에서 아우성치고 살고 있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 기독교 서점에 가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 또 반면에 그의 대문 앞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러면서 비교하여 설명해 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 버린 떡을 먹으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든 뭐 명예를 가지고 살든 뭘 가지고 살든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중요한 핵심은 31절이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서 막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넉넉해 보이는 집에 들어갔어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둘이 도둑놈들이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안방에 조금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그곳에 문틈사리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영감, 나 먹을 것이 없어. 그랬더니 영감이 하는 말이 똥이라도 먹어? 먹을 것이 없다니까. 그랬더니 똥이라도 먹으라니까. 도둑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답니다. 이거 이 집에 돈이 있는 집을 알고 왔더니 너무 가난한 집이구나.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똥이라도 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의아해하면서 잘못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문틈에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두 영감과 할머니가 하투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투를 하면서 똥이라도 먹으라. 이렇게 그 가정 안에서 비밀스러운 것 같지만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문틈 사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문틈 사이로 보여주지만 지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문틈 사이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지옥에서 일어난 일을 좁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음부의 고통 중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 요구 대신에 들려주신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들은 현세에서 축복을 누리던 부자가 음부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에 그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도
자기들은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삶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에 기겁을 할 정도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상에선 정의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그냥 싫어도 이렇게 하지만 그곳에선 정의라는 게 없고 오직 법만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했던 그 냉정함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 의식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현재 주어진 삶도 매우 중요한데 이 삶이 장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삶과 천국의 삶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현세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숙고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네가 이 현세의 삶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참 좋은 특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특권을 받은 것이죠. 왜? 자색 옷에 이 상징적인 옷이잖아요. 상징적으로 좋은 가문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은요 건강했고 풍요로운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행복과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여유까지 등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요새는 은행에 가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비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가면 저희들이 가면 돈이 없는 저희들이 가면 늘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VIP실이라고 쑥 들어가 버려요. 거기 가면요 커피도 주고 뭐 음료수도 주면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해결해 줘요. 거기만 그러나요? 외국에 가려고 공항에 가봐도 돈 있는 사람이 VIP실로 가면 거기는 밥도 공짜로 준다고. 제가 카드를 만들려고 막 비싼 한 달에 1년에 10만 원씩 내는 그 비싼 카드를 만들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공항에 라운지에 가면 거기 가면 마음껏 드실 수도 있고 VIP 대우를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나사로는 정말 비참한 사람. 호텔에도 가도 그렇잖아요. 호텔에도 가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얼마나.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방에 대여섯 명씩 그냥 끼어서 잘라고 한 사람 더 들어가 자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부자들은요 막 몇십 평에다 둘이만 달랑 있어도 몇십 평에서 그들에게는 막 이 서비스도요 엄청 많이. 그래서 이 좋은 호텔에 가면 서비스는 과일도 막 자동적으로 바구니로 나오고 하는데요 그냥 이 싸구리에 가봐요 자기가 사다 먹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것이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얼굴에는요 희망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부자에게 없는 무엇인가 희망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부자에게 없는 이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 쓰여 있어요. 없는 돈도 없다고,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자꾸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없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무진장 부자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부자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뭘 사라 그래요. 지금은 아직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주지 않았지만 언젠간 넘어올 것이라. 언젠가. 그때 사겠다고. 쉽잖아요. 지금은 당신이 사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법적으로나 이게 넘겨줄 때 더 그냥 멋지게 사버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친구들 만나도 그냥 돈 있는 친구 앞에는 그냥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 몇 푼 안 된 거 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지 네하고 땜도 안 돼. 이런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난하다고 안 해요. 누가 앞에서든지.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 다니면서 가난하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주시더라고요. 자, 행복의 조건이 잘 갖추어졌다고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조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행복해지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조건이 세상적 조건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조건이 안 되면 뭐예요? 근심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모습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여기서 부자의 의무는 부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축복의 삶을 기억해서 이것이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한 이유는 풍요롭게 준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를 돕는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지를 보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막 하면은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있으면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대단한 것 같이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예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오신다고 하면서 서류를 가져온데 상당히 많은 서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공무원이더라고요. 2년 남았대. 그런데 그분이 해온 서류에 보니까 누구 시장이 준 상장들을 잔뜩 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기한테 이거 싹 빼라. 목사에게는 이런 거 아무 세상 사람이 준 상장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다 빼라. 자랑하려고 보내왔는가 봐요. 하여튼 상장 받은 것들이 시장 이 장관이 준 상장들이
뭐 한 15개가 서류에 들어와 있어요. 싹 빼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인 것이지 세상 누가 준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은 뭔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 세상 막 이런 사람들이 상을 줬다. 이거 평생 자랑하는 사람, 그 자랑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천국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고, 사람들이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당신과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도 당신과 나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신자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 보셨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해요. 언제까지? 심판이 있기 전까지. 심판 이후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과 심판의 대상 구분되어져요. 그때까지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적인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 저희 이제 사촌 누나가 나이가 벌써 상당히 저보다 많으니까 70이 다 됐는데도 얼굴이 팽팽하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이 그냥 팽팽하고 이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집 가도 되겠어?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뭘 한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70이 다 됐는데 그렇게 팽팽할 리가 없잖아요. 천국에 가도 걱정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들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한 잔씩 하고 있길래 제가 이 피로연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기를,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뭐 다른 것만 좋아하면 되냐고 내가 그러고 왔어요. 목사가 할 일이 그 일밖에 더 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다 우리는 말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너무나 잘하니까 뭐 나이가 더 많아도 함부로 저한테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외적인 것. 아브라함과 온 우리에게 현세의 의무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고 지금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현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배만, 의식만 잘 드리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한번 잘 드려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가 잘 드려줬다고 천국 가는 것이야. 그건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의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배 잘 드리니까 종교적 의무만 잘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면 실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큰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누가 터치도 안 하고 일하라고도 안 하고 뭐 시키지도 않아서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착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면 된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또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실생활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생활에서 믿고 사는 그 행위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삶은 그건 믿는 삶이 아니에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삶이지. 믿는 삶과 종교 의식을 그냥 행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세는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세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자에게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려, 고민하며 살리라. 유대인의 기록에는 가난한 이 율법 교사와 부자 세리를 이 대주와 내가 많이 소개됩니다. 내세 행편은 현세의 형편과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삶을 뭐하냐고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로 주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천국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깃, 나쁜 분깃을 받는데 내세 좋은 분깃을 받는 이들이 복되도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교훈은 사람의 사후의 운명은 요행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현재 생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의 연장의 결과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은 이곳에서 그냥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감당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믿는 것은, 자, 이러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믿으면 된다며요.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상급은 우리가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때 가끔 있다고 그래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축복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26절에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통하는데 이 뭐 한다고요? 오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옥에서 천국은 보이는데 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가 평생 해야 되니까. 천국에서는 보는 사람만 보지 아무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이들이 내세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데 이 본문에 보면 내세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우리의 인생으로 끝난다. 그래서 전도자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날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해. 너희가 더 늦기 전에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그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증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책. 성경이 말하는 것은 최고의 이 권위를 갖는데,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옥을 본 사람들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셔요. 박영문 목사는 곡성에 있는 다니엘 기도원의 원장인데, 그 양반요, 예수를 믿기 전, 믿고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는 성질이 난폭해. 그전에는 믿기 전에 깡패였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폭력을 많이 아내에게 가했는지 아내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 이제 화가 나니까 도끼를 들고 처가에 쫓아가서 8 식구를 붙잡아 놓고 다 도끼로 쳐 죽이겠다고, 아내 안 내놓으면 쳐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 하고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두고 보리라 라는 책을 썼어요. 지옥을 구경하게 됐는데 물기가 전혀, 그러니까 박영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지옥에 가는 물기가 전혀 없는 그런 땅, 얼마나 메말랐는지, 메마른 거 건조한 땅인지. 지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이번 여름 때 그 더위를 경험했잖아요. 그 더위보다 더한 고통이, 더위가 밀려오는데 정말 고통, 입이 마르고 혀가 마르고 건조해서 입술이 쩍쩍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처절한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을 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깡패였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고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워싱턴에 사는 백스터 여사는 40번이나 지옥과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갈 때마다 지옥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너무나 애처롭게 부르짖는 여자가 있어서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봤답니다. 저 여자 살려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3번 믿으라고 요청했는데 3번이나 거절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고 딱 말씀하십니다. 불란서에서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외치던 그가 지옥을 보면서 죽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렸다. 그러나 불러서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자기가 50년 안에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여주겠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는 무신론 책을 많이 저술했는데 죽는 순간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하기를, 의사 선생님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6주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지옥에 가게 생겼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네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후회하면서 삶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충분치 못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나의 삶의 행복의 축복의 조건이 된다. 축복의 조건이다.
그러면 이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창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은 뒷문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현실의 감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사치에만 치중했던 부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사치와 유욕 때문에 지금의 불행한 처지가 되었음을 깨닫고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르는 그의 형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옛날에 자기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자비로 베풀지 않고 이 세상 쾌락만 추구하는 그 불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경고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에게 개인의 마음대로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가장 권위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을 보게 하리라, 구원을 누리게 하리라. 믿으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거든요. 불신자들은 이 어리석어 보인 말씀을 믿지 않아. 그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고.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30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도저히 부합될 수 없는 허황된 말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그들은 대답이 어떻게 오는지. 니나 믿어라, 이런 말도 하고요. 미친놈들이라고 하고요. 정신 빠졌다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허황된 얘기인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 것이 깨달아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정말 웃기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눈이 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이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해보지만 그때는 때가 늦었다고. 우리가 때가 늦을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더 잘 섬길 걸 할 때가 와요. 왜냐면요,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르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인생을 알게 돼요.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섬기는 걸 그냥 별것 아닌 줄 모르지만 세월이 가보면 왜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본문의 부자처럼 이런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증거를 찾습니다. 30절에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들에게 가서 말하면 저들은 회개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면 회개할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또요, 불신자들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어떠한 계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권위를 인정해요. 회개하는데 충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에 필요한 확실한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왜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이 없다는 이들은 이런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도
지옥이 없다고 말했어요. 복음주의자의 대표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도 그 목사도 지옥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분명한 이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도 지옥을 부인해요. 사람들이 잘 아는 로버트 슐러라는 훌륭한 목사님, 복음주의 목사로서는 유명한 목사님도 지옥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그분도 별것도 없어요. 왜? 천국 갈지 안 갈지 의심스러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린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도 설교 안 하고 성도들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는 천국 가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 지옥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겠느냐? 자기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또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말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럼 저거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에 수십만도 죽이더라. 네, 그래. 사랑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맞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적당히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자,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불공평이 있죠. 하나님이 그럼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성실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상을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만 한 학생에게 낙제 점수 낙제시켜 벌을 주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 아니겠어요? 뭐가 공평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이 애국자에게 무궁화 훈장을 주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자는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게 공평한 일 아닙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적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 풀어줘. 나라에 해를 끼쳤던, 엄청난 해를 끼쳤던 사람 다 풀어주고 있잖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 세상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도 자기는 다 성경을 아는 것 같이, 저도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알고 있어요. 불공평한 것과 공평이 뭐냐 그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죄 싹은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난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사망.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해요.
그들이 무슨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세상에 보면요,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에 남보다 더 하더라고요. 아시죠? 사랑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원수보다 더해. 저기 재판장에 가보면요, 재판장에 부부가 이혼하려고 재판장에 가면 서로의 나쁜 점을 말해야 되니까 상대방, 그전에 사랑해서 함께 같은 침대에서 뒹굴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의 나쁜 것을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뭐가 나쁘고 저 남자는 뭐가 나쁘고 뭐가 웃기고 자기 생각대로 다 표현합니다. 이 가정법원에 가서요, 이혼 소송하는 거 보면요, 꼴값들을 떨어요. 거기에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잘났다고 하면서 나와요. 세상에 돌아다녀 가보면요, 웃지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또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잠깐 지은 죄로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죄 지었다고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절 보세요. 제가 총을 가지고 땅 쐈어요. 2초 안에 죽었어요. 죽이고 나서 나는 몇 년 살까요? 몇 년 살까요? 30년, 50년. 자, 죽는 건 1초였는데 1, 2초에 죽었는데 그에 대한 형벌의 대가는 30년, 때로는 50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을 쏴봐. 상대방을 죽여봐. 한 번 죽는 건 금방 죽는데 당신은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면 문제가 생겨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저 내려앉아. 운전하다가 다툼 일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우리는 부족하니까. 저 사람 지가 많이 잘못해놓고도 욕할 때 목사도 성질 날 때가 있어요. 저거 그냥 확 받아버릴까? 그런 마음 안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목사인데 유리 딱 내리면서 미안해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서 가버려요. 목사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아요. 왜? 여기에서 폭발해버리면 결국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때로는요, 요만한 것이 막 할 때는요, 이거 한 방이면 그냥 갈 것 같아. 저거 그냥 보내볼 것 같아. 한 방이면. 그런데 한 방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은 감당할 일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었다가 살며시 내려놓고 주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봐요. 여러분에게도 저가 경험한 것도 여러분도 다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자,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탄다. 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지옥의 불이 영원토록 타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우리 이렇게 말해요. 태양이
하나님이 태양이 있어 만들어 놓고 지구를 비추고 난 지금 6,000년 동안도 타고 있는데 아직도 타고 있다? 그런데 요새는 더 뜨거워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좀 웃기라도 하시던지. 6,000년 동안 이 태양이 탔는데 아직도 타고 있고 요새는 더 뜨거워져. 얼마나 더워지는지 몰라 우리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 바닷물의 수위가 15m씩 높아진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옥불은 영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지옥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어요. 지옥이 존재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심판하게 될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꺼지지 않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계시록 14장 11절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본문에도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피할 수 없는 곳이다. 피할 수 없는 지옥은 이 마가복음 9장 48절 9절 보니까 그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막 뜨거운데 막 소금을 치면 더 뜨거워지는 거죠. 고통스러워지.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 와인 코프 호텔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불이 났는데 이 창문을 뛰어내려 죽은 사람이 116명이었어요. 그 화재를 이 방송이 중계했는데 참 방송도 잔인해요. 막 불이 나서 떨어져 죽은 그걸 방송을 실시간으로 막 방송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방송이 막 이목을 집중했는데 사람마다 동동거리는데 불길을 피해서 창문으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장면을 막 찍는데 어떤 사람은 뛰어내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은 것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고 어떤 이는 전깃줄에 떨어져 가지고 감전이 돼 가지고 시커멓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나무 꼭대기에 떨어져서 창자가 막 벌어져서 막 흘러내리는 걸 보여주고 어떤 이는 팔다리가 막 부러져 죽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릴까? 그렇게 지금 위에서 호텔에서 내려다보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뛰어내린 이유가 뭘까? 그렇게 불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 불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근데 지옥불은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해.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나무를 다 베어놓고 미국에서 아리조나주가 가장 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를 다 베어놓고 텍사스에는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그 기름을 다 부어놓고 미국의 석탄을 다 쌓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에 한참 불이 뜨거울 때 지옥에 있는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그 불 가운데 딱 데려오면 이렇게 말한대. 여기는 굉장히 시원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시원하네. 한국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국이 상당히 지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대잖아요. 우린 300도도 들어가잖아요. 저도 300도 들어가 봤거든요. 거적 쓰고 이 강화도에 가면 그
옛날 이렇게 15m짜리 그 탑에다가요 이렇게 둥글게 해놨는데 거기 온도계에 딱 붙은 360도인데 그냥 못 들어가니까 이 거적들을 쓰고 들어가서 요리 한번 막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 지옥 체험도 해봤어요. 360도. 정말 지옥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언제 한번 갑시다.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면서 지옥은 더할 것이다. 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끝은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이라 그랬지 제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요,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낼 계획도 없다. 하나님이. 자,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옥에는 다시는 나올 계획도 없고 거기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교도소의 방에 들어갔더니 그 벽에 이렇게 했어요. 이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소망을 보려라. 교도소 벽에 써.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소망을 보려라. 우찌무라의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것은 서운한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서운한 것이다. 그러나 불치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좀 더 서운한 것이다. 그런데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운한 것이다. 지옥은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데 그냥 구주로 믿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건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공부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교실에서도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초등학생이 했는데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그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아이를 불러놓고 야, 너 왜 이렇게 학교에 와서 자꾸 기도하고 이 전도하냐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믿는 천당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니? 이렇게 비웃으면서 하니까 이 아이가 참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이 가는 길을 가면 지옥이고 제가 가는 길을 가면 천국이에요. 이랬던. 우리는요 선생님이라고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길도 가면 끝장나는 길이요. 어린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길은 영원한 행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준비를 많이 해서 설교를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지금도 많이 잘랐어요. 왜 잘랐느냐? 여러분이 조금 지루해 할까 봐서. 그래서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설교도. 여러분이 원하면 한 30분 더 해도 될까요? 나머지 아멘 하신 분은 이따 별도로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